성경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전우들과 반갑게 우리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평안하세요. 샬롬. 네. 큐티 책이 4월호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또 금방금방 한 달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모으는 재미로 또 군생활 한 달 한 달 지나가는 낙을 삶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갖다 놨으니까 한 권씩 가져가시고 모자라면 제가 더 갖다 놓도록 할 테니까 이따 예배 끝나고 간식 받아가시면서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흑암에 있던 자들에게 큰 빛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흑암에 있던 자들에게 큰 빛이 되신 예수님.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으로 나눠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시간적 배경은 마태복음 4장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세례 요한이 잡힌 이유는 당시 분봉왕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그의 동생의 부인 제수씨인 헤로디아와의 불륜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이것을 지적했더니 헤롯 분봉왕이 열받아서 요한을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4장 12절 내용인데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감옥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또 성경의 인물들 중에 너무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저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단순히 누구를 잡아갔다, 끌려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심판이나 죽음에 넘겨주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특별히 성경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다룰 때 자주 언급했던 단어입니다. 따라서 지금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잡혀간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도 그를 구하러 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갈릴리로 물러가신 것은 그 이유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이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즉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 즉 이건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라는 거예요. 구약을 마감하고 이제 예수님 시대,
복음 시대에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여는 마지막 관문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때가 지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세례 요한을 구하러 가시지 않고 갈릴리로 이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의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았는데요. 앞에서 지금 4장 12절에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다른 지역이 아닌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갈릴리 지역인가? 해필 이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신 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것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 결국 열왕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해방됨으로써 1차적으로 이사야의 그 예언이 성취되기도 하였지만, 그 이후로 7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마태복음 시대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해서 그들을 영적인 포로 상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흑암에 있었던, 또 구원받을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이 영적 포로 상태에서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에 대한 2차적 해석, 2차적인 말씀의 성취도 실현된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즉,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구약시대 당시 1차 독자들에게만 성취된 것도 아니라 그 후로 700여 년이 지난 지금 마태복음 시대의 2차 독자들에게도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망의 땅과 그늘의 흑암에 앉은 자들이었던 이 3차 독자들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큰 빛이 되어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이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의 말씀이나 또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죠. 이사야서 9장 1, 2절을 인용한 것이 마태복음 4장 15, 16절인데 이 모든 말씀은 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시대나 신약의 마태복음 시대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나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9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한 번 더 시작!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이것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므로 우리가 잘 집중해서 듣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핵심 제자가 되게 되는 베드로를 콜링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지금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들이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보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거기 괄호 열고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도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병행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찾아보면 똑같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그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이라기보다는 기록 관점에 따라서 저자가 필요한 부분만 짤막하게 쓰기도 하고 그 배경을 자세하게 기록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과 오늘 이 마태복음의 짧은 부분만 보면 대충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건 알겠지만 이게 말이 돼? 이게 좀 너무 요약해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잘.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지금 이 당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오늘 본문이 처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예수님과 베드로가 오늘 처음 만난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오늘 이 장면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초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요한을 통해서 안드레가 전도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드레는 누구냐면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안드레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시몬이 원래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시몬이 본명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수여한,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원래 본명은 시몬, 베드로하고 시몬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거는 이제 아람어, 헬라어 그거의 차이인데 어쨌든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고 게바의 뜻이 베드로라는 뜻이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반석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하셨다는 거죠. 장차 네가 반석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예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 짧은 만남이 있었던 이후에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수제자 중에 한 명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베드로보다 먼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또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가 집으로 달려가서 제일 먼저 그의 형제인 시몬에게 자기가 만난 스승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토록 찾고 애타게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짧은 만남 이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콜링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4장의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5장의 본문을 함께 비교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시몬 베드로를 만난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은 이 장면을 보다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8절,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러니까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다라는 거죠. 근데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그들을 보셨다라고 굉장히 축약해서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다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누가의 저술인 누가복음을 보면 5장 1절 이하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배 두 척이 있었대요. 근데 예수께서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때는 오늘과 같은 이런 마이크와 음향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또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를 띄우고 그 무리로부터 약간 떨어져서 배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 장안에 메시아가 나타났다 또는 어떤 훌륭한 가르침, 성경을 아주 훌륭하게 가르치는 선생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몰려와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용어예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척이 시몬 베드로의 배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마 시몬에게 가서 내가 이 배 좀 잠깐 써도 되겠니? 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때 시몬은 뭐하고 있었나? 봤더니 그물을 씻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고기잡이, 어업을 하고 나서 이제 복귀한 다음에 이 그물을 또 다음에 써야 되니까 깨끗이 손질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야외 기동훈련 나갔다가 생활관으로 복귀하면 총기 수입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그러자 그들이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마태는 이처럼 너무 간단하게 짤막하게 이 장면을 기록해놔서 그렇게 별로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거나 막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엔 조금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18절과 연결해서 보면, 자,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이건 그냥 잠깐 어디 좀 같이 따라가자가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걸 다 놔두고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이거는 자기의 직업, 재산 뭐 이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제자로 들어갔다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 좀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4절인데요. 아까 그 무리들을 앞에 뭇에다가 앉혀놓고 예수님은 배를 띄워서 지금 말씀 전하는 걸 다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먼저 이 얘기를 먼저 하신 겁니다. 아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건 맨 마지막에 하신 거고 그 앞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 지금 여기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에게 말씀 전하는 걸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우리가 한글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서 약간의 아쉬운 점인데 여기 마치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언뜻 볼 때 예수님이 하시던 일,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던 일을 다 끝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한 것처럼 이 단어가 해석되지만 실은 이 마치시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에파우사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던 일을 중간에 멈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즉 무리를 향해 여러 사람들을 향해 한창 설교를 하시다 말고 중간에 멈추시고 베드로에게 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자, 이 장면이 뭐냐? 잘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여러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은 그 순간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어부잖아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금 낙심한 상태에서 처량하게 하나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혼자 저기 쭈그려 앉아 금을 손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총기 수입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보신 겁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일부러 베드로를 만나러 찾아오셨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먼저 이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예수님 자신에게 배까지 내어준 그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 그러니까 업무의 성과도 내지 못하고 사업적으로 보면 벌이도 한 푼도 벌지 못하고 지금 낙심한 상태로 손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분명 무리들에게 설교 끝나면 베드로를 따로 찾아가서 제자로 불러야지 라고 처음에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때까지 베드로를 그냥 저렇게 내버려둔 채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하시던 이 설교 말씀을 중간에 멈추고 베드로에게 말을 건네고 계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개정 성경에는 지금 저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한글 성경에도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세번역 성경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성경 번역본 중에 공인 성경입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저는 이게 오히려 더 매끄러운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쳤다라고 하면 끝냈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말씀을 그쳤다 하다가 그쳤다라는 거잖아요. 저게 맞는 거죠. 또 이 세번역 성경은 지금 여기 깊은 데로 나가고 앞에 보면 괄호 2라고 하는 숫자 주석을 달아놨어요. 깊은 데로 지금 저 부분을 우리가 하단 난 외주라고 하죠. 우리 개역개정에도 보면 숫자 달려있고 밑에다가 주석 달아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개역개정에는 설명이 안 남아있는데 세번역에 보면 저기에 2번이라고 달아놓고 그 밑에 성경책 하단에 보면 깊은 데로 나가라와 그물을 내려라 라는 두 개의 명령문인데
첫째 명령문의 주어는 2인칭 단수이고 둘째 명령문의 주어는 2인칭 복수이다 라고 아주 친절하고 정확하게 성경책 하단에 주석을 달아놨어요. 즉 시몬 베드로야 깊은 데로 나가라, 깊은 데로 나가라. 이거는 2인칭 단수, 즉 시몬 베드로를 지목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옆에 그물을 내려라는 복수형이라고 그랬죠. 너희들, 2인칭 복수니까 너희들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들이 아니라 딱 지목해서 너희들은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각각 말씀하신 거죠. 대상이 다른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몬 베드로를 위해 다른 동료들, 거기에 있던 그 어부들, 동료들에게까지 함께 동원해서 베드로를 도와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나는 직업이 어부예요. 나는 어업 전문가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직업은 뭐죠? 당시 목수예요. 목수. 목수가 지금 어업 전문가에게 와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어업 현장에 와서 이 어업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저 같으면 납득이 안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뭔데 그렇게 하라 그래.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밤새 할 거 다 해봤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과 이 업무 지시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어도 일단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해봅니다. 네, 이게 정말 내켜서 순종을 했는지 마지못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누가복음 5장 계속 지금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여기서는 지금 선생님이라는 그냥 상대를 높이는, 그냥 단순 높이는 호칭을 쓰고 있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순종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와, 월척을 했어요. 대박이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다른 동료 어부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날 좀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가득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배가 잠길 정도로 두 배가 꽉 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다음 행동이 놀랍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좀 전에 저희 가서 그물 내려라 갔더니 알겠습니다 봤더니 배가 고기를 엄청 잡았대요.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감사합니다라고 머리를 조아리를 긁는 게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도 어떤 상황일까? 이 하나의 단순 사건만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납작 엎드리고 또 자신이 죄인이라고까지 하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앞서 살펴본 요한복음의 기록처럼 시몬 베드로는 이미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기 친형제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다고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형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메시아라고 믿고 스스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베드로가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심지어 그 예수님이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예언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좀 전에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고기잡이라고 하는 생업이 있었고 또 고기 배, 당시 이렇게 개인 소유의 배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한 부자였던 거죠. 비싸고 좋은 장비, 많은 재산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가 쉽지 않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드디어 이 사건 하나로 예수님을 깨닫고 자기가 그때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시몬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보내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베드로를 위로해 주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 같이 있었던 어부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러자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그 옆에 있던 같이 도와줬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들이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죠.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 지금 10절과 11절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인 거죠. 지금 이 앞에 수많은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생략하고 마태가 기록하다 보니까 우리가 크게 와닿지 않았던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세하게 이때 당시의 상황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예수님은 베드로가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도 베드로를, 시몬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거나 잊어버리시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향후 그 요한복음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이후에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내가 다시 만나면 한 번 더 불러봐야지, 이렇게 막연한 만남을 기다리시거나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베드로의 삶의 현장, 일터에 찾아가셨고 그의 직업과 그의 낙심해 있는 심리 상태 등등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높은 뜻 배고교의 모든 장병들이 시몬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또 찾아가 주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모두의 각 사람들에게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되심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